장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님 앞에 겸허하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충만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빚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참 수고 많은데 교회 어느 부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새가족 부원들이 기도하면서 새가족들 돌보고 교회 정착을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주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되며 주님의 축복받는 주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허한 마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써서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이 요한 3서다. 가이오는 요한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제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래 주님이 생각하시면 정말 사랑하고 싶고 은혜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자요 가이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은혜에 대해서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2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이 이렇게 축복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전제를 하고 있냐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 무엇이 먼저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문제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순서고 하나님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지난주에 이제 나누면서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어떻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조금 이야기하다 끝이 났는데 첫 번째로 내 영혼이 건강한가를 진단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고 그랬죠.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 영혼에 지금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누구 예를 들었는가? 아담과 하와 예를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영혼이 건강할 때 하나님과 매일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어린아이처럼 막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품에 와락 안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말자 영혼이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무 밑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증세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우리로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라. 영혼이 건강하면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늘 사모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영혼이 건강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매달렸어요. 가난할 때는 세상에 정주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드리며 살았습니다. 내 일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형통하자 세상 사는 재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으로 기울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치우치기 시작하고 많은 시간, 노력과 돈,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투자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이 세상으로 점점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의 영혼은 고난보다 형통에 약해요. 다시 안 될 때보다는 잘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나는데 내가 형통하게 되면 영혼이 침체될 때가 있다. 여러분, 욥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한결같았잖아요. 형통할 때도 동방의 의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 자신 있게 내어 보일 만한 삶을 살았어요. 형통할 때도 고난이 올 때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의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축복이 되는 것이지 영혼이 병들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 형통하고 잘 될 때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 영혼이 건강한가 병들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영혼이 건강한지 병약한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 파도, 고난 만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간혹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풍랑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있을 수 있고 풍랑은 위기입니다. 위기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술독에 빠져 살고 신앙 믿음 가지면서도 그렇게 자포자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영혼이 강건하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이겨내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사람의 영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전에 주일 안예배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래됐어요. 마이클 프렌이라고 하는 요트 경주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횡단할 계획,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세계 일주의 경력이 있을 만큼 요트 경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베테랑이었습니다. 코에트라고 하는 중형급 요트를 특별히 만들었대요.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날렵한 몸체를 가진 아주 멋있는 요트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신 무선 장비를 갖추었답니다. 그리고 혼자서 단독으로 그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저 사람 요트 경주에 있어서만큼 일인자에 성공할 거야. 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미국을 떠난 지 11일 만에 그 요트가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수색대가 여러 날 수색한 결과 포르투갈에서 남쪽으로 720km 떨어진 바닷 가운데서 요트가 뒤집힌 채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수색대가 배에 접근해 보니까 항해사 프렌트는 이미 실종이 되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바닷가운데 실종이 되어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요트는 뒤집혀도 어떻게 될까요? 뒤집힌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게, 상식적으로 우리 그렇게 알고 금방 제자리 요트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요트는 뒤집혔는데 제자리 돌아오지 못하고 뒤집힌 채로 떠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전문가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았더니, 요트는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요트 수면 아래에 용골 부분이라고, 전에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 용골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요트의 중심을 잡아주는 용골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4톤짜리 무거운 추를 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4톤짜리가 되는 용골 부분이 배 중심을 잡은 이 중심추가 어디 갔나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뒤집혀가지고 표류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연구하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그래요. 프렌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트 1인자였었는데 너무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힘만을 믿고 배를 만들면서 수면 위의 부분, 보이는 부분은 날렵하고 아름답고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잘 신경을 써서 만들었지만,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 이 용골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 것 같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왜 크게 떨어져 나갈 리가 없거든요.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니고 신경을 덜 쓴 것 같다. 그래서 배가 뒤집혔을 때 바로 서지 못하고, 이 사람은, 플랜트는 실종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배가 뒤집혀서 표류를 하고 있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수면 위의 부분들, 날렵한 몸체, 바람을 가르고 앉고 터질 듯하게 팽팽하게 돋아 있는 돛, 최신 장비로 만든 무선 통신기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잘 만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용골 부분, 등한히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없을 때는, 바람이 없을 때는 바다를 항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순탄하게 할 수가 있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평탄하고 좋을 때는. 그런데 일단 풍랑이 불어오고 파도가 쳐오고 배가 요동하기 시작하자, 파도에 부딪혀서 요동하기 시작하자, 연골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배가 뒤집혀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조종소는 실종이 되어가지고 찾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사건이 종료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 젊음, 우리가 하는 일의 형통, 이렇게 정성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그렇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내 영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무게가 육신의 건강보다 무거워야 되는 것이라. 다른 어떤 것보다요, 내 영혼의 무게가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 세상의 형통보다 무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풍랑을 만나 여러 가지 고난과 지르고 있잖아요. 획가닥 뒤집혀버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신앙 믿음 가질 수 있다. 내 영혼이 이 세상의 형통보다 어떤 것보다 무거워야,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의 가치가 무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풍랑이 만날 때 뒤집혀도 제자리에 설 수 있게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풍랑을 만나도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파도에, 그냥 자그마한 파도에도 부딪혀 뒤집어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넘어져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가? 형통할 때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는가? 고난과 질고를 당할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세 가지를 보면
내 영혼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욱더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풍랑이 있을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그런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 행복한가 그 말이에요.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여러분 고난 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 다 찾아요. 그런데 잘 될 때, 잘 나갈 때, 찾는 사람이 많을 때 내가 어떠하냐? 고난과 질고가 있을 때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일에 새벽기도 하자, 붕이하자, 왜 그래요? 성경 공부하자, 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자는 건강. 수면 위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가지자 그 말이라. 여러분, 이 건강은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제가 카자흐스탄 가 있을 때 아주 가까운 친구,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이제 몸무게가 좀 늘어나가지고 몸무게를 줄이려고 좀 다이어트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몸무게가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몸무게가 너무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당이 갑자기 막 당이 없던 당이 확 올라. 병원에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이라고. 췌장암. 그래서 이제 병원 또 의사가 조금 오진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수술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열어보니까 이미 4기가 지난 거예요. 딱 1년 만에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사모님 딸 그렇게 있는데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순서가 없구나.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가까운 친구였고 그랬는데 이 건강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구나.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했고, 아무리 재산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게 영원한 것입니까? 알렉산더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관 옆에 구멍을 뚫은 내 손을 내놓게 해달라고.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구나. 많은 사람이 알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제 없어지? 물질, 건강 마찬가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안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만 말씀드려요. 간단하게. 첫째는 따라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 마음은 뭘로 굳건하게 한다고요? 은혜로. 마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은 무엇으로 굳건하게 한다고요? 은혜로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은혜 받아야 된다는. 잘 먹고 잘 입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탁을 드려요. 오늘부터 여러분 빠짐없이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육자들의 영혼이, 저의 영혼이 건강해야 여러분 은혜가 되잖아요. 부족함이 많죠. 허물이 많죠. 그럼에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영양분을 보충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저도 한두 가지 먹는 게 있습니다만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 비타민 이런 거 하나도 안 드시는 분 있을까요? 손 들어보라고는 안 그럴게요. 아마 대부분 드실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다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무엇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힘써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여러분, 건강식 이렇게 뭐 이렇게 비타민 보조제 이런 거 먹다가도 잊어버릴 때 많이 있잖아요.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챙기고 잊어버리면 그 다음날 또 먹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예배하는 것들 잊어버리고 지내다가도 이게 잊어버리고 영원히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세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은혜를 받고요, 은혜 받으면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요, 내 영혼이 강건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부디 은혜 사모하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매 시간이 은혜가 되고 매 시간이 축복이 되고, 그래서 다른 것은 열심을 하지만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품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흥이 한다, 은혜 받는 자리다 그러면 막 그냥 미칠 쉬고 달려가서 은혜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여러분, 시간마다 은혜가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두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드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내 영혼의 근육과 같은 거예요. 내 영혼의 근육과 같아요.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영혼의 근육이 붙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가이오는요, 진리 안에 생하는 사람이라고, 진리 안에 생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의 영혼이 잘 된다고 요한이 칭찬했을까요? 그가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순종하는 삶. 그 당시에 무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전도자들이 찾아오면 먹이고 재우고 보살피는 거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이오는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가지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이 뒷바라지를 참 잘했다고 그래요.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가이오는 진리 안에 생하는 자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순종하고 겸손으로 순종할 때 영혼의 근육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이. 첫째 뭐라고요? 은혜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순종해야 돼. 세 번째, 마지막 하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힘을 빼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만들고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악령들이 수시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해요. 영적인 싸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 지면 안 돼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대적하는 거. 지지 말고, 나 져줄게 그리고 기다리다 넘어지지 말고, 조금만 하면 뒤로 넘어지지 말고, 영적인 싸움, 조금만 말 한마디 희염거리 넘어지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굳건하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부부싸움 하지 말고, 누구와? 마귀와 시험과 싸우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강건한 사람. 문을 열고 나서면, 삶을 살아가면 사탄이 우리를 도전한단 말이에요.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워 이겨야 강건한 사람이 되게 돼요.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 은혜 받아야. 둘째, 순종해. 세 번째, 영적인 싸움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래서 영혼이 장거해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여?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범사가 잘되고, 범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사업도 직장도 범사가 잘되고 어떻게? 강건해지기를 내가. 그런데 우선이 뭐다? 영혼의 강건해지는 것, 영혼의 강자가, 영혼이 튼튼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쪼록 강건한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은혜 받고 순종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 되셔서 영적인 강자가 되어서 이렇게 가이오처럼, 가이오는 요한이 축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들으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셔서 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주신 복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강자가 되게 하셔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관습들을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건강한가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강자가 되기 위해서 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는 승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